3서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늘은 요한 3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 3서에 대한 그 주제를 전도자를 회방하는 자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그 전도자를 회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도들은 본바요 만진 바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런 진리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소개를 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요한 3서의 그 내용도 지금 그런 그 맥락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자,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빛을 모르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지금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 끊임없이 우리 품위로 하나님을 우리 공부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혼성에 있어 하나 되시는 그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가 있으신데, 이 삼위인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 하고 정리했다 했어요. 그동안 교회 2000년사 동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왜곡시키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제 빗나가는 이런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했다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갖다 보내는데, 그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 인격 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신 일인격 양성,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이제 선하고 이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기독론을 풀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영지주의자들이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 뭐 직임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양성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어지고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신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는가,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 마가복음 6장의 그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론이 소개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경계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낮아지시는 신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승기의 신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아지시는 신분이 있는데 그걸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지셨다, 그 이야기 신분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는 신분을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체에 우리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신 그런 그 일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증거를 갖다 하고 성도, 죽었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의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이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부인을 갖다 한다면 이 사람들은 기독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영으로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았고 중생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아래도 육신은 사망 권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의 성도라고 이렇게 해야죠. 중생인 성도. 그런데 이 성도가 영으로 해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 자들의 논리하고 같은 논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들로 확인했다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요한 3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역사적 해석이 겸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 3서의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한 구절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에 있던 분들이 도시로 몰려들 때입니다. 그때에 이 한 구절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했던 아주 그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물론 뭐 그 말년에는 뭐 감옥소를 왔다 갔다 하고 온 가족이 재산 문제로 해가지고 완전히 파탄난 그런 그 집안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은 이 물질 그런 문명 시대에 첨단을 걷던 그런 가난의 한이 맺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신학의 그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는 자아신학화의 모델의 성공적 사례다, 뭐 이렇게 자찬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그 유럽에서 믿었던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 가장 한국적인 그런 그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신학을, 한국적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서양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동양에서 하나님하고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꼭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그걸 정당화하고 싶은 것이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던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운 거를 이루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 그 3서의 2절 내용은 어떠한 성경신학자도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데가 없어요. 그분이 설명했던 것에 대동소이하거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저 문자적인 어떤 반박을 처했을 뿐이지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반박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2서를 공부할 때 요한 1, 2, 3서의 역사적 배경이 우리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0년 이 경은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악랄한 로마 제국의 황제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그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로마 제국에 그런 엄청난 정치적 박해가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신학적인 이런 그 박해가 있었을 때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인사말이, 그 기도했던 내용이 과연 지금 그 분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물량주의적인 복을 갖다 추구했던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급급한 그런 시대에 뭐 배부른 걸 그 사람들이 추구를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막히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돈이 있으면 모르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범사가 잘 되면 모르겠어요. 그냥 역사적 해석이 결여되어진 문자적 해석이 만들어내는 오류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2절은 그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될까요? 물론 2절 이후에 나와져 있는 모든 내용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원리 가운데 2절이 소개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문자를 알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모든 문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문맥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다의적인 그 어떤 성경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언어는 하나의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도식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 3서 1절서부터 15절까지 길지도 않은 내용 아니에요?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워낙 내가 돈이 궁해요.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뭐 눈만 뜨게 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노랫소리와 함께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사는 거야. 한이 맺힌 우리 민족이겠어요. 거기에 기독교가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만몬주의에 함몰되어져 간 거예요. 그 돈을 향해 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간 거야. 거기엔 진정한 복음이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물량을 따라가는 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뭐 기독교가 특별한 기독교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을 갖다나 서구 기독교가 다르고 우리 이 동방의 기독교가 다르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기요 뭐 얼굴색이 하얀 사람이 보거나 검정색의 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누리끼리 한 사람들이 보거나 성경의 내용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풀어가지고 이 성경을 써먹자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리를 도구화하는 거죠. 진리는 도구화 되어질 만큼의 그런 그 어떤 상대적인 뭐 진리 체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2장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그 요한이 감사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 그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이것이 너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인사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 2서를 설명하기 위한 인사예요. 왜 인사가 내용이 성경마다 기자들마다 쓰는 성경마다 그런 앞에 내용이 달라질까? 그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만났으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앞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럴 때 너한테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이걸 축도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그 내용처럼 오늘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져 있어요. 영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영혼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2절에서 확인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계명대로 진리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 이걸 강조를 갖다 했거든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지금 요한서에서는 진리와 행위 문제, 이 진리 문제와 행위 문제가 동반해가지고 언급이 되어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은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질 않아. 라고 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와 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건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뗄래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느냐고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육신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값없이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진리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 그걸 뭐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명대로 그래요. 계명대로 우리 계명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했던 대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한테 이 계명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왜 육신의 소욕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구원을 시켜줄 거면 아주 그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은 우리를 아직도 이 사망 권세 아래 두어가지고 끊임없이 사망과 처절한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까? 이런 그 질문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내가 다른 죄가 없는데 나를 왜 이 사망의 구덩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 엄한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아 나한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범사가 잘 되고 너에게 이 육신이 강건한 그런 그 복을 주겠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름대처럼 몰려간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건 좁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예수님이 이 길은 좁고 협착을 갖다 해가지고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뭐 복음 믿으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렇게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근데 뭐 이걸 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게 생각이 올 텐데 당장 눈앞에다 먹거리를 흔들어 대니까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 빠져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며칠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 생명 거둬가시겠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데 이 세상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데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게 되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단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사람이 이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이걸 다 배제시켜버리고 세상 자탕 그 교회 이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복이나 흔들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부의 창출을 향해 가지고 다른 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재벌이 왜 나옵니까?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종교의 재벌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좋으니까 일단 눈에 보기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건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요한 3서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난주에 그 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다 했는데 이 나라는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걸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복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첫째 아담은 이거를 다 상실했어요. 복도 상실했고 나라도 상실했어요. 그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권능을 주시네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 복음 언약 자손들은 지금도 온 우주를 갖다가 이 세계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서양을 해가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일, 이것이 우리 자손이 생육하는 영적 문제 아닌가요? 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자손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뭐 이 아시아 반도, 마게도니아 반도 그래가지고 건너가지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지금 2000년 만에 대한민국까지 돌아가지고 복음화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쪽 우리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중국은 그걸 공식화를 다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생명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기서 되지 못한 저런 그 뭐 복 준다고 하는 거나 들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강대상에다 세워놓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을 주는 사람을 여기다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변두리에 있는 중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썩기 시작을 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을까요? 지하교회, 공식화되지 않는 교회, 이런 데서는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생명의 진수가 지금 선수가 되어지지 중국에서 인정되어진 그런 그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누구도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교회, 거긴 돈만 주면 강대상에 세워주니까 그냥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돈 맛을. 자본주의가 되어져 가면서 돈 맛을 알았던 교회는 이미 동반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지하에서 그 뭐 압제를 받아가고 숨어가면서 공안들이 잡아갈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망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데에서나 생명의 복음이 지금 살아서
쌀하다 하고 있다. 공존하는 시대에 지금 중국에서 물론 이제 아시아 시대를 우리가 거치게 되어지겠죠. 왜 야벳의 이 창대케 되어진 문화는 삶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아시아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중동 아시아로 복음이 건너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주셨던 또 언약에 대한 더 큰 의미로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갖다 전하고 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동쪽으로 뭐 서쪽으로 복음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스리라. 우리가 이걸 사망 권세까지도 사실은 다스리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 생명을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자들의 이 세속에 우리가 종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들이 겨우 그래 이 세상이 흔드는 거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걸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전하던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했던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한 그런 그 이유가 세속적인 걸 가지고 흔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이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율법 뭐 적당히 되게 야합하고 믿기 좋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제시를 했다 하고 이렇게 허물어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신학 세계는 이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막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도 위로가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자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범사의 범사. 그럼 가이오한테 범사에 형통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범사에 잘 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해가는데 문제없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돈 준다고 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네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 어떤 그 복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이거의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대적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지금 총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으니 네가 거기에서 잘 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 거짓쟁이들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너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진리의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이 진리를 붙들고 그냥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그런 성도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강건하다는 건 뭘 거예요 또? 육체의 강건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가요 또? 육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의 강건이 우리가 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은 잘 됐어요. 그럼 이 육체는 뭐가 남아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뭐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인격의 구성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이라는 게 어떤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썩으면 죽을 이 살덩어리 건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건강은 뭐 영혼이 잘 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영적인 건강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라는 게 지금 내 그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강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격적 강건입니다. 건강 우리들의 건강도 정신도 건강을 해야죠. 그의 그런 그 심리적인 것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의 뭐 이런 그 어떤 의지, 어떤 덕성 뭐 이런 것들 담고 있는 그 그릇도 건강해야 되겠죠. 이게 전인적인 건강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겨우 몸뚱아리 건강을 갖다 하는 걸 이걸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시켜버려 가지고 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가이오한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몸뚱아리 건강을 갖다가 사도 바울 이 요한이 기도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요한도 정신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아서 그분의 이 기도의 내용은 전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성경 15절까지 이야기하는 문맥을 통해서도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앞으로 확인하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지금 그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요한한테 온 사람이 복을 얻다 하는데, 그 가이오의 이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이 복을 얻다 봤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 이야기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행위가 건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강 문제, 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건강한 가운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야. 이걸 내가 원한다. 너한테. 왜? 이걸 왜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영혼은 잘 되어졌는데 아직도 범사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그냥 이거를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요한이 기도를 갖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갖다 했을까? 그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갖다 하고, 그리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 그냥 답이 다 나와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그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은 성도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생육번성한 이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새롭게 자녀가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게도냐 반대로 건너갈 때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그려져 있는데, 버가마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요한이 임명했다고 하는 후대 교회학자들의 그런 그 근거를 이야기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분은 현재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시절이 지난 대로 보게 되면 그때 요한계시록에 그 버가마 교회 나오잖아요. 거기에 초대 감독으로 해가지고 임명을 받았던 일꾼인 거예요, 저분이. 근데 그 초대 감독으로 임명을 받기 전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그 박해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박해를 이기고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 가지고 버가마의 감독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일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버가마 이 가이오의 역사예요. 지금 이 가이오 개인 역사. 자, 그러면 그렇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켰는데 반듯하게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한테 기쁨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뭐 빗나가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집 나가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치를 갖다 새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부모님 마음에 이게 근심이 늘 떠나지는 않죠. 지금 사도 요한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한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것이 제일 기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아닐까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기쁩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할까요? 아니,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어깃장을 놔도 죽도록 아주 그 마음 먹고 반대로 이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가 요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아니라 요한이 가르쳐주는 반대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그 심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아마 우리 자녀들 기르는 그런 그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뭐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5절로부터 8절까지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영접과 합당한 전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니까 그 강령대로 율법의 그 강령대로 사랑하는 자, 이건 대전제 사랑하는 자라고 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 자손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자손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이제 여기서 살인하지 마라. 왜? 생육하고 번성을 내면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우리들의 어떤 일부 일처로 해가지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뭐 간음을 지 육체에 쾌락이나 즐기고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령한 문제로 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걸 자꾸 밀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건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영적 살인이에요. 그리고 간음을 갖다 하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소개를 갖다 해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완성해 가는가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운동하는 운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생명의 활동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막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적질하지 마라 또는 뭐 위증하지 마라 또는 이웃을 탐하지 마라 라고 같은 내용들이 다 뭡니까? 이 경제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신천지 교회가 뭐라 그러든가 뭐 기성교회라고 그러면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자기네들이 구원을 갖다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도들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갖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가지고 멋대로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하니까는 전부 이거 위증죄에 걸리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진리대로 그 사람들 소개를 갖다 하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아주 맘먹고 이웃 탐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이 들어가야 뭐 구원을 받는 데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뭐 진리에 대하여 궁급하고 뭐 알고 싶고 하는 사람들한테 터무니없는 말씀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결국은 이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주님께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위증을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를 갖다 하라고 하는 것이 정치 질서를 해가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십계명에서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지.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명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요? 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진리를 행할 수가 있느냐고요. 계명도 모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원천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걸 갖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더듬어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계시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되어진 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사랑의 개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할 뿐이다. 풍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실이 그러한가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어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해가시는지 어떠한 열매가 맺게 하시는지 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이 하나님 다른 데로 더 나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세속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신들하고 동일신을 갖다 만들어 놓지 않은지 종교다운 줄 만들어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십자가를 세워놓고 뭐 그것이 예수라는 동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예수 믿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게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의 이름을 만율되게 여기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이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뭔 일을 갖다 하는지도 모르고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갖다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그것이 안식에 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안식에 거하는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그 이야기는 범사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를 대하는 모든 일들에 이게 형제를 대하는, 그때 가이오가 있던 교회로부터, 그때는 나그네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정도자들이 뭐 지금처럼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남아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때는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그네들처럼 그 사람들이 가가호 방문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교회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이제 이 형제들이 방문하다 했을 때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진실한 그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요한한테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 그 선생님 장로님이 보내줬던 그 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는지 그때 은혜로 제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제 복을 갖다 받으니까 그런 것이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전송하면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올적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거기서 유숙게 하고, 우리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해가지고 전도를 보내요. 그때 너희들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전도를 가라, 그 이야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만 하나 그냥 의지하고 가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증거들 그들이 갔더니,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걸 증거를 삼으래요. 그 증거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기로부터 나중에 심판을 하러 오실 때에 먼지들이 다 고발했다 하는 거야. 내가 복음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갖다가 구박하고 그랬어요 라고 다 구박을, 그때 내가 그 사람 발 위에 있었어요 라고 증거를 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증거 안 되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먹어 된지는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나그네들이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잘 전송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갔잖아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 갔더니 그냥 뭐 뜨거운 환영을 했다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때 그냥 보내지 말고 여비 좀 해가지고 보내줘라, 그 이야기예요. 전송을 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 그거 가는데 그러면 어유 잘 가시오 그러고 인사하겠지. 그거 지금 전송하라는 게 그냥 인사만 하고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너의 집에서 거식을 했으니 그가 떠날 적에 마땅한 여비를 주어가지고 다음 그가 거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당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뭘 안 주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이것이 주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예, 지팡이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자들,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특수한 사항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고 그럽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리를 갖다 전하고 하는데 너는 뭐 네 은사를 따라서 복음 증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일은 자세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목사가 이걸 내가 이거 성경 가르치고 이거 전무하는데 나도 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이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우러나겠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진리를 나누는 일이 뭔가 이런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미 요한 3서가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거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반대하는 자. 범사에 잘 안 되게끔 하는 자겠죠. 그 자가 이제 등장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손의 이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적생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낮아지신 신분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자들이니까 사적생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그런데 이 자는 특징이 뭐예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디오드레베를 수식하는 용어가 뭐지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세속적 정치 권세가 있어가지고 으뜸이 되어지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그렇게 증거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혹 삐뚤어 나가는 자들은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사도로서 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사도가 보내는 자들을 자기가 자기 교회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을 갖다 해가지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교회를 내쫓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나요? 왜 없습니까? 내쫓는 일이 이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게 바로 디에베르도 그런 그 동료의 인간들이에요. 이게 복음을 갖다가 듣긴 들었을 때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 예수를 믿긴 믿으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세속적으로 이런 아주 탐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놈처럼 그런 그 일을 본받지 마라 너는.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은 어떤 건지 이제 뭐 뒤에 나오겠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어두움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뭐가 귀합니까? 뭐가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뭐 그때 초기에 감독으로 혹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감독인데
너 사도면 다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아성을 만들어가는 일들이죠. 자,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또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가이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보지요. 그러면 가이오가 있었던 그 교회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하고 같은 교회에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거기서 가이오가,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 2서를 보냈을 때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후유증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지도를 잘 따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가이오가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거를 갖다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 지도자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이오가 눈에 가시 아니겠어요? 자꾸 왕따 시키고 싶겠죠. 구박하고 싶겠죠.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갖다 MA 뭐 이렇게 교목의 말을 갖다 해가지고 가이오에게 뭐 그런 불이익을 갖다 줄 만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자, 가이오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요한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참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 요한의 편지를 바꿔보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일이 당연한 거야. 그게 선한 일이야. 너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 잘못되어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어지겠어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을 일은 하나님 말씀이 왜 없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뭐 우리 인심만 돌아서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 어떻게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행의 원리예요. 믿음의 행위의 원리.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의 원리는 사람 보는 앞에서 뭐 연보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거리에서 종을 쳐가지고 내가 구제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 앞에 그걸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갖다 했어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가짜다 그 이야기예요. 뭐 좀 또 뭐 기도 좀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동네방네 다 떠나라 가지고 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를 갖다 한다고.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밉상이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모르게 골방 들어가서 해라. 어떤 사람이 그 뭐 글을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나가서는 죽여 죽여.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더 영악스럽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주여 주여를 갖다 교회에서 찾으면 뭐래요. 교회 문 나가자마자 죽여 죽여 오는 그런 거 우리 심성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어도 어린 양 권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해간다고 믿어지니까 저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고는 믿어지니까 아마 그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시겠지. 그게 믿어지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런데 그런 그 가이오한테 이런 그 위로의 편지를 다 쓰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대한민국에서 198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그 문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던 건 아니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시겠죠? 이건 알 일이에요. 창피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창피해야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풀어나? 창피스러워야 되는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신학하의 성공적 뭐 모델이나 어쨌든 하면서 평가받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인사를 맺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 얼굴을 마주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했을 때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해나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게 다 폐해진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러면서 뭘 소개했어요? 사랑을 소개했잖아요. 사랑. 제일 큰 은사를 소개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주보고. 근데 하나님을 마주보고 형제를 갖다 저어주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 보고 살아가는 거죠. 뭐 요즘 가면 무도가 유행이던데 노래도 가면 쓰고 나와서 하고 뭐 영화도 검사도 가면 쓰고 검사도 또 가면이 유행이더라고요. 왜? 요즘 워낙 위증의 시대가 돼서요. 위증의 시대가 돼가지고 가면을 써야 뭔가 이 본심이 드러나요. 이런 그 웃지 못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여기서 지금 이 육신의 지정의 모든 인격적 이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이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혼이 너가 잘 됐잖아.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지정의. 이거 평강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무슨 예술 믿으면 뭐 아픈 게 낫는 데는 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 놀라운 복음이 겨우야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걸로 이게 전락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이 심령의 평강이 너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해서 지적으로도 정적으로도 이 의지적으로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인사했다 해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우리가 너한테 문안하니까 너도 이런 좋은 소식을 같이 문안했다 해서 함께 이 진리 안에서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사랑이 아니겠니? 그래가지고 우리 가이오한테 편지를 다 쓴 겁니다. 물론 그 가이오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이 데메드리온가 그 친구고 그 친구인지 그 반대 친구니까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니까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걸 뭐 사사로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뭐 이렇게 굳이 구분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그건 가이오에게 특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가이오가 그 처해져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행하기에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지금 소개되어진 거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